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중재자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 자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제자로서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려면 죄에 대한 책망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서져야 합니다. 증인된 삶과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처럼 자신이 원하던 삶에서 벗어나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다듬어지고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그들 자신에게 성육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곧 증거자가 되는 것이기에 주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을 통해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전에 그 자유함이 먼저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당신이 선포한 말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저에게 있어서요, 특별히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목사로서 설교는 늘 부담인 동시에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제게 가장 부담인 이유는 바로 그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뻔드르르하게 그렇게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그 설교는 힘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피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에 집중하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후에 자신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설교자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는 영적 중재자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로 그 메시지 자체로 변화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지요. 그분 자신이 메시지였고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제자로서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말씀을 담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도 전하지만 삶이 동반되지 않는 증거는 아무 능력도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려면 먼저 죄에 대한 책망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서져야 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죄에 찌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의 찔림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성령 강림 후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원하던 삶에서 벗어나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다듬어지고 빚어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그들 자신에게 성육신하게 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반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로 인해 12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게 되었을 때 다시 뽑는 사도의 자격이 바로 주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쟁이들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될까 두려워 숨는 쫄보들도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나아가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였고 옥고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그들이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저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은 주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질 때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 마지막에서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는 말은 내 감정의 표현이고 내 경험과 생각과 지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말하며 사십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전에 그 자유함이 먼저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그 말씀의 주체이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말씀은 내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